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카톡방에 방금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우리 오랜 선배이신 파스칼 선배님께서 팡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귀를 적어놨더군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함을 낳는다.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여러분은 진실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드디어 10계명 첫 번째 우리 계명인 1계명을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총 10가지 계명을 배울 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풀려질 때 이것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 20장 1절로 3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출애굽기의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율법, 세 번째가 성막이었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스라엘의 신혼생활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주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이죠. 그 10계명. 그리고 그 주례사 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 결혼을 하게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혼집, 신혼방, 바로 이제 성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례사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 그 각주가 달려져 있죠?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1번 이렇게 써 있죠? 그 아래에서 보시면 항상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앞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게 사실은 원문의 의역에 가까운 것이고 원문에 가까운 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맨 마지막의 교훈인데 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너는 나 외에는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강의 준비하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렇게 일화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성함만 말씀은 다 아시는 이제 수지 분당 쪽에 큰 교회 이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또 이모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이모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웃자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웃자고 할 얘기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음에 좀 큰 시험을 받으셨대요. 이게 한 권사님이 자기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새 힘드시죠? 얼마나 목회하시고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분당에 이모 목사님 설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시더래요.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이모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드셔가지고 속으로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그런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대요. 안 하셨대요. 그 교회 가세요, 권사님. 그 교회 가세요, 권사님. 라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으셨대요. 어떤 감정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신혼부부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에 또 신혼부부 또 탄생하죠. 우리 김장 목사님 결혼하셔서. 얼마 전에는 이제 이유정 소지현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유정 소지현 커플이 이제 신혼여행을 어디 갔냐면은 영국 프랑스를 이렇게 돌았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또 영국에 가서 손흥민 경기 보고, 얼마나 이제 재밌는 이렇게 신혼여행을 보냈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깨알 같은 그런 신혼의 일들을 인스타에 올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 꼭 해보세요. 보시면 그냥 매일같이 막 그 신혼의 깨알 같은 일기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그 어떤 축구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이 유정자매가 박지성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박지성을 보고서 막 너무 멋있다 막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이 지환 형제가 인스타에 어제 그 글을 올린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다. 마음이 좀 불편했다. 예.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시죠? 저도 예전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결심했던 계기가, 제 아내 옆에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옆에 잠깐만 앉아 있는데 그거를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을 이제 뭘로 연결하냐면,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저 사람과 이제 연합할 때가 되었구나를 느끼고 이제 저 사람과 결혼할 때 결심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스스로 답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존재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자이다. 난 너희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자고 관계를 맺는 존재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번의 능하신 행동을 나타내신 분이세요. 행동하시던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관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셨던 이 주례사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 십계명 주례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계명입니다. 자, 이 1계명에 관한 소율이 문답은 총 4가지로 문답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1계명에 관한 총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봅니다. 이 말씀 보면 전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닐 때 10계명의 1계명이 너무 불편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졌었죠. 이것이 제 안에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이 말씀이 아멘으로 제 안에서
신앙 고백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 다문화와 다신론 사회를 존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나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그의 배우자예요. 결혼 서약을 통하여서 오직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인정받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 백화점 앞에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담소를 나누고 심지어 스킨십을 하고 또 이상한 장소로 으슥하게 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정혼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라고 라는 그 권위만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독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하지 독선적이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럴 만한 합당하신 분이신가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될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성경이 곳곳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소율이문도 공부할 때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이화정 집사님 미리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 찾으시더라고요. 참 소율이문답 좀 하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왜 그 아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아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황제라 칭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영광과 권위를 획득하게 되셨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성육신 하셔서 참 신이 참 인간이 되시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심을 통해 그분은 인간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죽은 과거에 있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며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역사에 있는 모든 이 존재들이, 인간과 천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기독론적 사건을 통하여서, 아, 그렇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지, 이것을 인정을 얻는
획득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인간의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양 집회를 갖고 혹은 어떤 말씀을 듣고 했었을 때 그 예배와 찬양 후에 회자되는 것이 설교자여서는 안 됩니다. 찬양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여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교회에서 이런 문화가 참 많은데 정말로 이게 적절한 건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님이 그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도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응답에 있어서 그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지 사람의 기인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인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거 고백한다면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네. 적용해서 사람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교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보기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우리 얼마 전에 홍문교 권사님 이제 요한계시록 필사 완성하셨죠?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그 14절까지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께서 인간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천상에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돌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인간이 특별히 선택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의 인생의 모든 것, 또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관한 모든 영광이 오직 당신께 돌려집니다라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주목하여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올 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상의 찬양과 예배를 이 땅에서 선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죠?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중심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열왕기상 18장 39절 구약성경 54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열왕기상 18장이 뭐냐면
아합 왕 시절에,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합 왕 때에 아합 왕과 더불어서 함께 악의 연대를 이루고 있던 집단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제사장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850명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겸하여 섬기는 형태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 850명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사장 중의 대표 엘리야가 850명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맞짱 뜨는 장면입니다. 하면서 능력 대결을 하게 되죠.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인지, 우리가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 한번 능력 대결 해보자 신청한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제가 좀 PD 수첩 밤에 보다가 또 열받아서 잠을 못 잘 뻔했습니다. 네, 요즘 잘 아시는 장의동의 전모 목사 얘기 아시죠? 예. 500억 계속 그 장의동에서 건축 문제 때문에 계속 버텨서 결국 500억을 얻어내고 그 500억을 가지고 또 500억 플러스 뭐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더니 또 무슨 애국 운동을 한다더니 하면서 사람 2천억을 모금하려고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분이 이렇게 명성을 떨치는가 봤더니 방식이 뭐냐, 자기가 얻은 그 헌금을 가지고 계속 뇌물을 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지역 인사들한테 돈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전모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못해요. 제지를 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교회 내 정관 자체에서는 그 재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당회장께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 회계사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정관에 관한 것을 봤지만 이런 정관 처음 본다 탄식을 하십니다. 모든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돈을 쓰고 횡령하고 뿌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형태의 그런 교회로서 계속 이 뇌물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TV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과 권력, 정치 결탁하고 있는 이 혼재되어 있는 이 영성.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형태의 교회는 구약에 있을 때부터 뿌리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예배자로 그만큼 많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그의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을 마음속에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재물과 봉사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계속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찬양단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플리마켓을 하고 다 좋죠. 근데 다 좋은데 이거 다 하고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와 겸하여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고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느꼈던 그 신랑의 그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 목전 앞에서 바람피고 있고 목전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죄를 그렇게 범한다는 겁니다. 좀 엇나갔습니다만 이 열왕기상 18장의 그 해석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그룹들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신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가 맞짱을 떴는데 결국에는 바알 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피를 흘려도 바알은 실체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딱 엘리야가 서서 그 제단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딱 세 가지 기도합니다. 네. 내가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 내가 주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간단한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불을 바로 내리시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영광을 인정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예배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네. 왜요?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합당한 영광. 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예. 제가 막 맛있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막 차려놨어요. 근데 막 자녀들이 와서 맛있게 막 냠냠냠 먹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고마워. 그 순간 살짝 삐졌어요. 하민아, 아빠가 해놓은 거야, 아빠가. 예. 되게 유치한 비유죠. 되게 유치한 비유지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합당한 칭찬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바알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 무슨 질투야 라고 하지만 언약관계를 형성한 신랑 입장에서 신부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은 결코 인간적 감정이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굳세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한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건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그 불을 내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럴 때는 바알에게 구하고 이럴 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뭘 인식하게 됐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침내 신앙 고백하게 되는 장면. 이것이 열왕기사 18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또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산다산 교회 예배가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예배자로,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입니다. 유일한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과 이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총 4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가 그러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네, 무신론 불가지론자.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또한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궁극적인 의심인 것이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를 않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주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형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많은 번제물을 쏟아냈고 많은 제물을 가져왔었어요. 많은 절기를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로 2절,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약 성경 보실까요?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자, 이 땅에 무엇이 없습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여러분 예배가 넘쳤습니다. 제사가 넘쳤고 번제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르게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웃들에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통하고 하는 이 그 땅 가운데 피가 가득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삶 속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피조물, 천사, 성인들을 자존자, 창조자, 섭리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르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나 얘기인데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요나서 보면 재밌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니네 사람들한테 회개하면 재앙 내릴 것을 뜻을 돌이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셨네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신자가. 내 원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것이죠. 이런 형태로서는 하나님이 그 신자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가운데에서 합당하게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칭찬드렸습니다. 칭찬을 드렸는데 그 칭찬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문영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즉흥적으로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이현주 죄송해요.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 이현주 집사님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군요. 칭찬하면 집사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합당한 칭찬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그분이 행하신 행동과 성품을 찬양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 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실체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신들이라고 저희가 신격화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인도 단기전 갔는데 인도의 인구가 10억인데 그 신의 형상, 신으로 일컬어지는 대상이 1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억 인구 한 사람 손도 다 신이기 때문이죠. 길에 지나가는 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우리는 무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사회 속에 살아온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다신론 사회가 어디였나요? 애굽 사회였습니다. 애굽 사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음란하게 섬기고 있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도표에서 보실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피게이, 팍, 독, 매흑, 장 이렇게 해서 외우셨잖아요. 이 피에 해당되는 나일강 심판, 나일강을 신격화하고 있었던 애굽의 신,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 머리를 한 신 헤켓, 딱정벌레 형태를 한 케페르, 등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이름 나오죠. 태양신 9번에 태양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명과 사망의 신, 가정의 수호신. 이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에 대한,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 우상들이 하나하나 실체가 없는 그 우상의 신들이 하나하나 여호와에서 격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신들은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그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신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10번의 재앙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참 신이신 여호와를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들은 광야에 나오게 되었죠. 근데 광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그들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이 하게 된 일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우상 숭배를 심판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주 손쉽게 해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해방됩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얘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징계를 당하게 되죠.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지난 날처럼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다시 징계를 당하는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총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지독할 정도로 다른 것은 다 어떻게 용서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로 양보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용납 안 하세요. 예. 이걸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에피소드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전 모든 여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믿음의 선조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이거 하나 분명히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그 백성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신이 만약에 막 폭력범이에요. 깡패예요. 깡패 같은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속해놓고 막 우리를 학대하고 막 뽑아먹고 노동력을 학대하는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행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너무 신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참 평화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시며 그 도가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분,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이 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다른 신을 추앙하고 다른 신에게 볼모가 잡혀있고 종노릇 하고 있는, 얼마나 지금도 그 잘못된 신을 믿는, 심지어 인간이 신이라고 사이비 종교들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우리 집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참 신이요 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 세상의 많은 만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계속 어떤 신앙을 고집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있다. 심지어 내가 핸드폰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뭐 문화를 즐기든지 그때도 뭘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고민을 아시지요? 제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어제 또 제 아내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또 그 얘기 하네, 또 그 얘기 하네.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걸 믿으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항상 걱정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셨는데 또 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때마다, 그런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신 의지하지 않을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그걸로 충분했어요. 부족함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과 평안은 이 진리에서 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이 신한테 가서는 이렇게 굽혀야 되고 또 저 신한테 저렇게 굽혀야 되고 여기 또 이렇게 돈 바쳐야 되고 저기 돈 바쳐.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신들에게 보험 들어야겠어요. 지금 그렇게 종교 사기꾼들한테 계속 돈 바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제 보고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이신 저신한테 다 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정을 준다고 믿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오직 그분만을 만족해 하는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죠? 진정한 예배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부족한 건 괜찮은데 내가 다른 신을 겸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용납 안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충절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